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수화로 읽고 다 같이 따라하기가 좀 길지만 해보죠.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아버지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수화로 다 같이 해볼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편집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위로. 고난과 위로. 수아는 다 아시는 단어죠. 고난, 위로. 이게 무슨 관계죠? 아무 관계 없죠, 그죠? 반대말도 아니고.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소개 내용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자비의 아버지. 세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비슷한 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 따로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면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좀 확대시켜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 용서를 해주신 자비의 하나님.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다는 의미를 3절에서 이미 다 포함하고 시작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 똑같은데요. 고난 당했을 때 위로. 고난 당한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당해 보면 알죠.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을 많이 경험했어요.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고난 당함이 있어요. 매맞음이 있고 핍박받음이 있고 오해도 받아보고 누명도 써보고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 억울함들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변호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위로를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난 받았을 때 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순서가 거꾸로죠. 죄 용서를 받아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봤었어요. 그리고 내가 회복의 자리에 안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이켜져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 위로가 나를 다시 회복시켰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게 돼요. 왜?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내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도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착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내가 도움 받아봐서 그 고마움을 알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보면 알아요.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고 평상시 때는 무슨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른 이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수식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위로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왜요? 내가 위로 받았었으니까. 지금 위로해줌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설명 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쳤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다. 증인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출신으로 컸잖아요. 그죠? 율법 전공자들 중에 최고 그룹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그 이름을 버리고 유대인임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 과정에서 고난 당함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위로가 필요하구나. 고난 속에 위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로. 환난 중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 중에 하나님,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된다면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 당함을 보는 눈이 뜨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위로의 사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처럼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늘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는 입장도 되어보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처럼요. 바울처럼 해보는 거예요. 고난이 곧 유익이라 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죠.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 고난당함이 곧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함이 유익인 이유가 뭐죠? 고난을 다 싫어하잖아요. 고난 좋아하시는 분 축복해줄게. 오늘 고난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틀렸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면 고난을 당하면 어떤 일들이 따라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 몰라. 조심해야 돼. 잘 돌아봐. 내가 고난을 당했어.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고난을 당한다? 곧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평소에 늘 빠지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오면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게 돼요.
신기하게 세 번째로는 고난을 당하면 은혜가 받아요. 평소에는 몰라. 근데 아파보면 내가 평소에 건강한 것이 은혜였구나 깨달아. 신기해. 평상시에 내가 건강한 건 당연한 거고 가끔 아프면 재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파보면 내의 건강함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었구나를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은 내게 곧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하고 나와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알아요. 고난을 당해보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아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라. 건강 다 잘 사니까, 정상적이니까 다 괜찮아. 늘 어떻게 잘 지내?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게 은혜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평범한 게, 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 없이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 이것이 다시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고난 당하고 싶으신 분, 유익함을 가져가실 분, 축복해 준다니까요. 고난이 있을지어다 제가 할게. 어때요? 싫어요? 그냥 알고 살 거예요? 깨닫고 은혜인 줄 알고 살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살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는 빠지는데? 네?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어때요? 평상시에 목자 되시는,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와 같은 그 옆에 있으면 이 양들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딴 길로 멀리 가면 막대기로 일로 와더라, 쳐요. 엉덩이 때리고 랄랄랄라 그게 부르죠. 그죠? 똑같아요. 어떤 부인, 딸이 셋 있었대. 성지순례 어디로 갈까요? 유럽으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어. 고난을 만났어. 배가 파손하고 많은 사람이 빠져 죽었어. 세 딸을 잃었어요. 깜짝이야. 세 딸을 잃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혼자 됐어요. 날마다 슬픔에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웃집 청년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세 딸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찾아서 내 딸을 키우는 그 정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아메리칸 캐롤이라는 뭐에 보육원을 세웠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다. 왜? 성지순례 갔었으니까. 어때요? 이 부인은 위로 받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고가 나서, 내가 사고가 나서 평생을 그렇게 우울증으로 죽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 세 딸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고 수많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보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더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고난이에요. 이걸 유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자녀를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기회들을 잘 찾고 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빠와 딸, 외동이겠죠? 외동딸과 아빠와 부부, 엄마 세 식구가 살았어요. 차를 타고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빠하고 딸하고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 목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딸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또 남학생들 보고 그러면 놀릴까봐 걱정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아빠는 더 심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빠도 다니고 딸도 그리고 다니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세 식구가 같이 학교를 방문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학교 앞에 사거리에서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길에 뛰어가는데 차가 막 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차가 막 너무너무 위험해.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뛰어가서 애를 안고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집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봤어? 아빠가 뛰어! 그때 딸아이를 붙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4년 전에 사고 났을 때 너 혼자만 다리를 잃은 거야. 아빠는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목발을 사용해서 너랑 똑같이 너랑 같은 눈높이에서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때요? 아빠의 모습이 딸한테 위로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이 학교 앞 사거리에 사고 날 뻔한 이 일은 아빠에게는 복음이겠죠. 다행히 4년 만에 이제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가능이 됐어. 지금까지 4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맘대로 이랬어. 기회죠, 기회. 딸의 상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자유를 얻는 기회이기도 했고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히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새로운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경험한 거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잘려봤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해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월급이 줄었나요? 직접적인 고난이 없을걸요? 눈에 안 보이기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띄는 고난이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부분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게 영적으로 서로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껴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혀 걸림이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짜라고 표현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약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 우리를 보고도 눈이 부시지 않아. 비슷해 비슷해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가가면 싫어해야 정상이에요. 또 왔어 야 잡았다 얘기하다가 그게 정상이에요. 야 예수장이 또 온다. 그게 정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피하는 게 정상입니다.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오고 있든지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왜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여러분은 빛이에요. 비춰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졸다가 이게 잘못 들으면 안 돼. 여러분은 비춰야 됩니다. 마지막 얘기라 벌써 마칠 때가 화학 전공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기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석탄, 알코올 방법을 기술하시오. 그래서 화학식이 비슷하더라고요. 구성 성분이 비슷하던데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탄소가 육각형 모양으로 탄소가 배치되어 있고 바깥쪽에 H 수소가 있으면 이거 석탄이에요. 근데 알코올은 탄소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수소가 한 바퀴를 돌아요. 그 무슨 벌레처럼 생겼어요. 발 많이 달린 벌레처럼 생겼어요. 8개 탄소가 들어가고 바깥에 H가 한 바퀴 돌아요. 그건 알코올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화학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내는 방법들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수분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거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걸 설명해라. 근데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 기억이 안 나. 다른 건 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김정선 집사 같은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얘기 좀 해봐요. 뭐라고 썼겠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김정선 집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 석탄에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김정선 집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비밀 얘기 안 해주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답지했었냐면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교수님 불렀어요. 불려고 했어. 교수님이 너 막 혼낼 줄 알고 학생이 쫄아가지고 가가지고 서 있는데 야 네가 화학과 시험 보는 학생 중에서 석탄에서 알코올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았다. 칭찬하고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혼날 줄 알았는데 칭찬받고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이 나요. 이게 뭐예요? 위로. 만약에 여기서 해서 보냈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내 앞으로 공부 안 해! 할지도 몰라. 거기서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힘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 그 영향력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새롭게 힘있게 한 주간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위로는 완전히 동떨어진 서로 다른 단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로는 분명히 짝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온전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